신앙의 기쁨을 되찾는 해 거듭나게 하소서. 오늘은 기도 공동체 성가 366번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성가를 불러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리.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행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교의 열매가 있네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주님,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주님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성모님과 한 마음으로 제 모든 이웃과 더불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동안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까지 하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서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간 인문, 그러니까 되게 편지들이죠. 바오로 사도가 썼다고 전해지는 그런 편지들을 우리들이 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바오로 서간을 이렇게 14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늘색 쪽으로도 하는데 대개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편지로 봐야 되느냐 그런 논란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통상 그래 그것도 이제 바오로 사도가 썼냐 안 썼냐 그런 논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의 친필서간이라는 건 바오로가 직접 썼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바오로 사도가 친히 글씨를 썼다는 것보다는 로마서도 테르티우스가 불러주는 대로 옆에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편지를 바오로가 썼다는 그런 뜻보다는 친필이라는 건 바오로 사도가 친히 불러서 그거를 대필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라든가 갈라티아서, 고린토인들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둘째 편지, 로마서, 그리고 요 필리피서와 필레몬서는 빨강색으로 했잖아요. 그 빨강색으로 한 거는 여기 밑 우측에 보면은 옥중서관을 빨강색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들을 빨강색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필리피서나 필레몬서는 옥중에서 쓰셨구나. 그리고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서 쓴, 그러니까 친필보다는 시기가 조금 지났을 때 그 제자들 중에서, 동역자 중에서 바오로 사도의 이름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것들이 데살로니가 2서, 그리고 옥중서관으로 표시된 콜로새서, 에페소서, 그리고 티모테오 1서, 티모세오 2서, 티토서는 또 이렇게 초록색으로 했잖아요. 그거는 초록색은 이쪽 아래 보면은 사목서관이다. 그래서 티모테오나 티토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제 크레타의 주교로 임명을 하고 에페소의 주교로 임명한 티모테오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요즘 말로 하면 주교급 되는 티모테오나 티토는 교회 공동체의 어른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 티모테오나 티토에게 이제 그 주교님을 임명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지침을 준 것이 티모테오, 티토서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제 따로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공동서관 또는 카톨릭 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7통이 있어요. 베드로 1서, 베드로 2서, 유다서, 야고보서, 요한 3편지, 그렇게 해서 7통의 가톨릭 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편의 이 서관들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서관 7통하고, 이렇게 서관을 보고 나면 이제 신약의 마지막 그 묵시록이 하나 남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서관에 대한 개관을 좀 하면서 그 성서와 함께해서 안내해 주는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요 한 화면에 넣어야 그래도 머리에 싹 들어오니까 좀 글씨를 작게 했는데 뒤에서도 보이시나요? 예, 요 정도는 보여요. 그래서 대략 예수님이 30년 4월에 돌아가신 걸로, 또는 이제 33년 돌아가신 걸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해에는 토요일 안식일하고 니산달 보름인 그런 날이 함께 온 날이었다는 거죠. 겹친 거죠. 그래서 6월절하고 이제 이 토요일하고가 겹치는 해를 보니까 30년이 그랬고 33년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더 이렇게 학자들이 30년 4월이 더 타당할 거다. 왜냐하면 이 헤로데 대왕이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원래 BC나 AD라는 거는 예수님 탄생한 거를 기점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컴퓨터가 요즘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한 게 0년이 아니고 헤로데 대왕이 4년에, 기원전 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보다 조금 더 앞에 태어났을 거다. 왜냐면 헤로데 대왕이 그 위기를 느끼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베틀레헴의 아기들을 막 죽인 적이 있잖아, 남자아이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개 예수님은 루카복음 사가가 전할 때는 30살 가량 되었을 때 공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공생활을 했다면 이제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바오로는 이제 33년 내지 36년경 이제 회심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까운 시기에 이제 바오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제자가 되온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46년에서 49년까지, 2차 선교 여행은 50년에서 52년까지,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는 이제 고린토에 가서 체류했던 게 대개 50년에서 51년, 그리고 테살로니가 첫째 편지를 이 2차 선교 여행 때 썼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코린토에 체류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 여행은 54년에서 58년까지 다녔는데, 첫째, 둘째 코린토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나 필리피서나 필레몬, 갈라티아서를 저술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8년경에는 로마서를 저술했고, 바오로는 체포되어서 3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60년 가을 카이사리아를 출발해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여정이고요. 61년 봄에 로마에 바오로가 이제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대개 죄인으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감옥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주택에 살면서 좀 자유롭게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한 2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63년에서 65년경 이제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그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하셨던 걸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70년, 80년이나 이때는 콜로새서라든가 에페소서나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첫째 편지 등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 그룹에서 썼다고 보고, 90년에서 100년경은 티모테오, 티토,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을 저술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00년이 좀 지났을 때 베드로 두 번째 서간이 저술된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이게 뭐 어떤 기록이 있어서 아주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학자들이 이런 정도의 시기에 서간들이 저술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타당한 많은 그런 이제 근거들이 다 있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건 마인드맵 중에서 한 파트만 띄었는데, 이거는 글씨를 깨끗하게 쓰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이걸 다시 그려달라고 베로니카 양한테 보내서 받아가지고 하면 더 깨끗한데, 그냥 내용만 우리가 좀 보자 그러는 거죠. 이 서간 인문에서 서간이란, 편지란 뭘까? 이제 고대에는 공문서 형식이 있었더랬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나 관료나 상인들이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썼다고 보는 거지요. 사무엘 하권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야 장수의 부인을 몰래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신이 되니까 아이게 남편을 불러다가 남편이 부인하고 이렇게 자고 나면 다윗 자기 애기가 아니고 남편 애기로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우리야 장수가 자기 부인하고 해오하지 않고 그냥 영문 밖에 그냥 있었어요. 두 번이나 술을 먹여서 부인하고 잠을 자게 했는데 안 자고 가니까 결국은 요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야를 전투가 심한 곳에 갔다가 죽게 만들어라, 그래 그때 편지를 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그렇게 임금이 편지를 쓴 것도 있고요. 열왕기 상권에 2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제벨이라고 하는 못된 그 왕의 부인이 있었더랬잖아요. 아합의 부인. 그때 아합이 이 포도밭을 좀 뺏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 어른들에게 이제벨이 편지를 보내 가지고 그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죽게 만들어 가지고 남편에게 주었잖아요. 그 벌로 이제 이제벨은 막 개들이 뜯어먹는 그런 성 밖으로 던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열왕기 상권에 있잖아요. 이렇게 임금이나 관료나 상인들이 편지를 보낸 것들이 있었더랬다. 우리나라도 편지 보낸 것들이 많이 주간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이제 편지가 통용된 것을 보면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 때,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면 알렉산더가 이제 인도 서쪽까지 통일을 하고 있었던, 약관 33살에 죽고 마는데
그가 지배한 곳곳마다 이제 그 도시를 만들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 그건 알렉산더를 기념하는 그런 도시들이 생기고 그리스어가 그 지역까지 다 이렇게 만연이 되고 그러면서 본토에서 쓰고 있던 말들이 이방 지역에 가면서 말이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그리스 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침략해가지고 정복한 국가의 많은 문화들이 다 알렉산더 대제 밑에서 이제 이렇게 비빔밥처럼 막 되고 그러는 시대 때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카베오기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지배하니까 이제 이 유다인들도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하고 모자도 바꿔 쓰고 우리도 이 머리 이렇게 옛날에 상토 틀던 것도 개화 시기에다 자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자른 사람들하고 안 자른 사람들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혼도 내고 저 외놈 앞잡이라고 막 이렇게 핀잔도 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개화기 때 생기는 문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 형태가 자리에 잡히고 의사 전달을 개인의 의사 전달이나 단체의 의사 전달을 위해서도 그런 편지가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을 이런 그리스나 여기 로마의 철학가들이 많아. 특히 이 그리스 문화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철학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신학교가 가서 철학사만 거의 2년을 배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다인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도 바오로 사도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라틴 말도 할 줄 알고 그리스 말도 할 줄 알고 자기 모국어인 아람어도 하면서 히브리어 글자도 읽을 수 있었던 거. 성경은 히브리어 글자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혼용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편지는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는 레터라고 하고 이제 공공적 성격의 편지는 에피슬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보통 레터라는 말대는 에피슬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에피슬,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에피슬 그렇게 이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도 바오로는 선교 여행 중에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적 매체로 활용을 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실천기를 제시하고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이제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게 1장에서 11장까지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는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렇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도적 매체로 활용을 했다는 거 바오로 사도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간들을 보면 단순한 편지 형태가 있고 서간의 형태가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게 편지냐 아니냐 이게 애매하다고 하네. 수신인도 잘 안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가는 서간 형태이고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것은 편지 형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간의 형식과 저술 방법에 대해서 서간이는 대개 시작하는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편지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 그리고 핵심으로는 이제 무언가 이제 편지의 내용을 거기다 소개를 하고 앞부분은 교회적인 가르침을 넣고 뒷부분은 행동을 변화시켜 가도록 그렇게 로마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마치는 말로는 편지는 바오로의 개인 소식과 특정인에 대한 충고도 주고 이제 축복을 주는 말로 맺는 거죠. 저술 방법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불러주면은 필사하는 사람이 받아 적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불러주면 받아 쓴 사람 이름이 나와요. 테르시우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불러주면 서기가 나머지 문장을 이제 자기가 완성을 하는 그런 내용. 아마 이 예레미야의 서기도 바룩이라고 하는 거 구약 시대 때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실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서기를 두어서
주제와 방향만 알려주고 나면 이제 그 서기가 자기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 보면은요, 뿌로스 로마이오스는 이제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라틴 말은 에피스톨라는 에피슬 영어의 라틴어 뿌리 말이죠. 편지라는 뜻, 서간. 베아띠는 이제 복되다 그런 뜻이고, 바오로의 아포스톨리는 사도 바오로의 복된 바오로 사도의 이 에피스톨라 서간인데, 로마노스 로마인들에게 보낸 복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다. 그런 라틴 말만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메가마인드맵 중에서 조금만 옮겼는데 너무 흐리네요. 그 책 이름은 뿌로스 로마이오스는 로마인들에게라는 뜻이고, 라틴 말은 지금 말씀드렸고, 우리 성경에서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저술 연대 및 장소는 대개 편지를 쓴 거는 고린토에 있었을 때 그 가이오스라고 하는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바오로 사도가 거기서 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썼다. 대개 저술한 때는 언제냐, 57년에서 58년경 초범 그 테르티우스에게 받아쓰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 57, 58년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그런 거는 제가 벌써 얘기를 좀 드렸었지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사도행전에도 가이오라는 사람이 몇 년에 뭘 했다던가 그런 게 있거나, 또는 어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다인들을 로마에서 나가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도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서기 49년에 로마에서 황제가 이 유다인들을 내쫓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대표적으로 쫓겨나온 사람 중에 바오로랑 동업자였었던 부부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이름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그래서 프리스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리스카라고 하고도, 그 다음에 아퀴라 프리스킬라, 그 부부 이름이 기억나나요? 그 아퀴라 프리스킬라 부부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나가라고 내쫓았을 때 로마에서 머물고 있다가 쫓겨나와 가지고 코린토에 머물고 있을 때,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갔을 때 만난 거야, 이 부부들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굉장히 지식이 많았죠. 요 근래 이제 독서에 나왔었는데, 아폴로라고 하는 아주 성서도 잘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기 때문에 아퀴라 프리스칼라 부부가 불러다가 아폴로에게 한 가르침을 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갈 때 바오로 사도하고 그 동역자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죠. 아폴로를 잘 맞아달라고. 그런 것도 그 프리스킬라, 아퀴라 이 부부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식이 많았던 거죠. 아마 이 바오로 사도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을까? 그거는 아마 이 아퀴라 프리스킬라 부부의 도움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자기 동역 지인들도 자주 로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오로 사도에게 로마 교회 공동체 소식을 주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도 그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16장 끝에 보면 37명이나 이름이 나오거든요. 안보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캔크레에서 머리 깎았었거든요. 바오로 사도가 이제 나치르 서약 때문에. 그 캔크레에서 그때 여자 부제가 있었어요. 포이베라고 하는 그 여부제도 초기 시대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세례할 때는 남자 부제가 도우미를 하고, 여자들 세례를 할 때는 여자 부제가 이제 그때는 세례복을 입고, 지금도 요르단강에 가면 간혹 저도 몇 차례 봤는데 흰 세례복을 입고 와서, 캐톨릭 신자들은 아니죠. 아마 침례교 쪽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요르단강에 그 세례복을 입고 들어가서 물에 이렇게 잠겼다 일으켜주는 그런 세례를 사제들이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여자들은 이제 여자들 옷을 갈아입고
세례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부제가 도우미 역할을 했었던 거죠. 포위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로 갈 때 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바오로 사도가 포위배 여부제에게 가지고 가서 전달해 달라고 하면 했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49년도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다인 추방령을 내린 거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개 그 연도를 추정해서 이렇게 앞뒤를 따져보면은 대개 이 57년, 58년 경에 이 글을 썼을 거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그리고 신학적 주제들은 조금 어려워요. 저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갈까 봐요. 이 로마서에서는 은총의 힘, 죄로 말미암은 그 이제 불행, 신앙을 통한 의화, 부활하신 그리스도 더불어 이루는 삶과 죽음, 요거는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입문으로 해서 구조하고 저자와 저술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깨알같이 많아요.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조를 보면은 1장 1절에서 17절은 서론이고 1장 18절에서 8장 39절까지는 믿음을 통한 의화, 이 의화라는 거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를 만들어가는, 오로지 믿음으로 의화된다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해서 지금도 개신교는 세 가지 오로지만이잖아요. 믿음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경만으로, 은총만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만으로를 얘기하거든요. 라틴어는 이제 솔라 스크립토라, 성경만으로, 솔라 피데, 믿음만으로, 솔라 그라시아, 은총만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영어로 식으라면 only bible이라고 할까요? 성경만으로 그들은 믿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성모 마리아를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왜? 성경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선민과 만민, 이거는 선민이라는 건 구약의 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만민은 그리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오로가 만났던 이방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민과 만민 이야기가 있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한 생활 지침을 주고 있고, 15장 14에서 끝까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인문은 굉장히 더 많이 복잡해요. 그런데 오늘 그냥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주석 성서에 보면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여기 벨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영국 출신 수사님이었고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 활동하러 갔던 분인데, 이분이 로마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믿음만으로 가능해지다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벨라기우스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아 세례는 효과가 없을 거다. 인간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례의 기본 뜻인데, 문제지도 나와요. 세례에 대해서, 바오로가 본 세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벨라기우스는 이제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으로부터 그건 아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굉장히 개신교에서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었던, 방탕하고 자기 아들도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노 주교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렇게 해서 아데오 다투스라고 하는, 라틴 말로 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난, 데오는 하느님으로부터, 아데오 다투스, 다투스는 받았다, 선물 받았다 그런 거네. 아데오 다투스, 그게 아우구스티노가 바람 피우다 난 아들 이름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고백록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 쪽에서는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 의화론하고 아우구스티노가 얘기하는 거 많이 맞는데, 한 가지 아우구스티노가 거기에 캐토릭적으로 다른 거는, 하느님은 나 없이 나를 창조하셨지만 하느님은 나 없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아우구스티노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느님은 은총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나를 구원하시려면 내가 거기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 없이 하느님이 나를 마음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칼뱅 같은 사람은, 하느님은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가 나쁜 짓을 해도 다 구원받는다는 게 칼뱅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가 얘기했던 그 나 없이 나를 창조할 수 있지만 나 없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나는 은총보다는 내 노력으로 구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원죄에 대해서도 대대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다는 것도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인간은 자기 운명을 지배하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펠라기우스가 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거는, 여기 이제 이 말은, 저는 종교 개혁가들 그러면 루터나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을 개혁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교 변혁가라고. 변화를 시켜서 종교를. 진정으로 개혁한 사람 누구라고요? 오늘 얘기한 필리포 네리 신부님이나 대테레사 수녀님이나 아시시 프란치스코라든가 이런 이냐시오, 로욜라의 이냐시오, 예수회를 창설한 이냐시오라든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런 이들이 진정으로 카톨릭을 개혁했잖아요. 그냥 그들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고, 이제 이 루터나 칼뱅이나 멜랑히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다 개혁가라고 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개혁가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저는 역사를 한 사람이라 종교를 변화시킨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라든가 칼뱅이라든가 멜랑히톤이라든가 이런 이들이 책을 쓰면서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로마서를 보니까 믿음만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의화도 믿기만 하면 의회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다라는, 이런 건 다 개신교 뿌리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개신교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 은총만으로,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성경만으로 하니까 성경에 있는 글자 이외에 성경에 없는 거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캐톨릭은 성경 글자 말고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종이를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데, 내가 그 중에 여기 선택해서 요한복음에 21장까지 쓰는 이유는 뭘까? 이 말씀을 읽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쓴 거다. 그러니까 글자로 된 거 말고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한 기적들은 얼마나 많다고요? 아주 많은 거죠. 그 중에 글로 쓴 거 말고도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누가 전해준 거예요? 공동체가 전해준 거죠. 사도들이나 또는 성모 마리아나 이런 이들이 꼭 글자로 만들지 않았던 것도 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들의 체험이 전해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하고 제가 한 5년이나 살다가 이제 은퇴한다면 저에 대해서 누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놓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석재가 있을 때 뭐 한 성경 해설 같은 거 이런 거 몇 마디 적어 놓으면 그 몇 마디는 글자로 남겠죠. 근데 여기 와서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걸 글자로 쓰지 않아도 저와 살았던 체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으로 믿음을 하지 않고 성경 플러스 교회 전승, 성전으로도 교회가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대개 다 초세기의 그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던,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로마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개신교 학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걸 엄청. 그래 천주교회는 이게 종교 변혁가들이 하도 많이 로마서를 하니까 이 로마서를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
다 변심을 하네. 그래가지고 로마서는 좀 덜 읽게 했어요. 그래서 뭘 읽게 했냐?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서간 쪽으로 많이 가도록 했죠. 코린토 서간에는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카톨릭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음에 코린토 서간 할 때 얘기합시다. 이제 사도성 바오로가 이렇게 그림으로 좀 대머리였던 거는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키가 커 보이는데 키가 좀 작으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팠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자서전식으로 서간에서도 하느님께 내가 3번씩이나 그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서 이걸 좀 나에게 거두어 달라고 청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라고 그 아픔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때로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하면 예수님, 성모님 좀 낫게 해달라고 청할 때 낫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통을 그냥 지니고 있어라 하는 거는 겸손하고, 또 고통을, 예수님도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자, 로마서 9절은 다시 나오죠. 그래서 대개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앙을 통한 의화, 그래서 의화론에 대한 것들이 주로 전반부에 나오고, 12장에서 15장은 공동체, 어떻게 보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카톨릭 교회 공동체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 15장에서 16장 끝까지는 37명, 사실은 35명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누구 이석재의 누이라든가 뭐 이런 이석재의 엄마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누이나 엄마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개인으로 생각해서 바오로 사도는 그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석재 엄마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티모테오의 엄마나 할머니 이름도 나오잖아요. 로이스라든가 이런 그런 것처럼 바오로는 알고 있었던 건데 이름이 거명이 되지 않고 누구의 누이, 누구의 엄마 이렇게 나와서 3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쓴 분이 우리 교구에 지금 윤만영 신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쓴 걸로 제가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로마에는 어떻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까? 왜냐면 그 아퀴라 프리스카 부부도 로마에 머물고 있었더랬고, 그리고 성경도 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 지역이나 이런 지중해 일대에 유다인들이 퍼져 살게 된 거는 구약 성경 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시리아인들이 남북쪽으로 이스라엘에 이게 분리가 됐을 때 북쪽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기원전 722년, 예수님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 북쪽 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멸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평양에 저 중국 사람들이 왔든지 로스케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말살하기 위해서 언어들 한국말도 못하게 하고 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 유다인들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버린 거예요. 쫓아내고서 거기 여자들하고 살면서 혼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다인들이 선택된 민족에서 제외시켰던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지금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같은 데서 좀 나오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를 가서 다 장악해가지고 남미에 있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다 혼혈을 만들었잖아요. 이 필리핀만 해도 이 스페인 사람들이 필리핀을 장악하고서 필리핀 원주민들, 따갈로그 말을 쓰고 있는 여자들에게 다 피를 섞여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피부가 하얗거나 코가 좀 날카롭게 생긴 사람들은 스페인계의 혼혈을, 이들이 정치적 지배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개 필리핀의 주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그 스페인계 혈통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도자가 됐던 거죠. 지금도 수도원의 많은 성직자들도 그 스페니시 계통의 사람들이
필리핀에서도 좀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남미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혼혈이 많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하여튼 그래서 아시리아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원주민 남자들은 다 쫓아버리고 여자들하고 해서 혼혈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퍼져나간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문용어로 디아스포라. 이게 교포라는 말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벌써 한 700년 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500년대 후반, 590년, 587년 이런 때 쳐들어와가지고 바빌론이 완전히, 그 사람들은 아예 대부분 주요 인사들을 끌고 가버렸죠. 어딜로? 바빌론 지역에 가서 한 50년 이상 노예처럼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도 좋다 그랬는데 그 지역에 가서 살던 사람들 중에 이미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안 돌아오죠. 그래서 탈무드 같은 경우에도 거기 정착해 있던 바빌로니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더 지식인들이 많았고, 정착해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고향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여기 있으나 고향 가난하고 그냥 배운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그런 사람들만 고향으로 되돌아온 거죠. 그게 이제 바빌론 유배의 이야기도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게 벌써 예수님 오기 전 벌써 한 6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 민족들 중에 가서 퍼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 유다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근현대사에서 히틀러가 유다인들을 600만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속력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지금도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이 재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미국을 유다인 출신 갑부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머리들이 좋아요.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다인 출신들이.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들이 지배 계급에 속해요. 돈을 많이 벌어. 우리도 이 평안도 사람들이나 황해도 사람들, 함경도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무척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피난 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그 한경직 목사랑 영락교회 주축의 멤버들이 전부 평안도 사람들, 특히 평양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제 때 공소 회장님도 아주 열심한 캐톨릭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영락교회를 갔다 오셔요. 왜? 친구들 보러 갔다 오는 거죠. 옛날 평안도에서 만났던 사람들. 어쨌거나 하여튼 그래서 로마에도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가서 선교하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아마 그리스도교로 믿음 생활을 하거나 유다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백운철 신부님 강의를 이제 로마서를 보니까 대략 이 고 시대 때, 바오로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 때 로마에는 한 4만에서 5만 명 유다인들이 살았다고. 그건 어디서 학자니까 그분은 자료에서 찾아서 우리가 전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로 끌려간 유다인 노예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문제 1번이 바오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해야 했다. 복음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죠.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얘기해 놓을 거는 49년에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다인들은 다 나가라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에 남아있던 그 이방인 그리스계 크리스찬들이라든가 이방계 크리스찬들이 그 로마 교회 공동체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88 올림픽 때도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들은 와가지고 고기를, 우리나라에서 잡은 고기들을 막 안 먹었어요. 거긴 사제가
그 피를 빼고 했다는 그 증서가 있는 고기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에서 뭐 굽이 갈라진 거는 먹어도 되고 굽이 없는 건 안 되고 뭐 되새김질하는 건 먹어도 되고 아닌 건 먹어, 이런 여러 가지 먹을 거 안 먹을 게 구약 성경에 쫙 많은 거 우리 배웠던 기억 나나요? 지금도 유다인들은 그런 면에서 많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도 이 이방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유다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저놈들은 너무 음식 가지고 따지는 놈들이야. 안 먹고 막.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는 버튼도 안 눌러요. 그래서 매 층마다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우리 외국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 타면 너무 지루해 가지고요, 사람이 있건 없건 매 층마다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니까. 왜? 버튼을 누르는 게 율법에 어긋나지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 때에도 그런 거는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유다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는 거나 안식일 지키는 거나 이런 거는 좀 관대하게 해줘라, 그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조언도 해줘요. 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이 바오로 사도가 늘 걱정하는 거는 이 유다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오로도 유다인 출신이니까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8장, 9장, 10장, 11장에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애정을 아주 담뿍 실어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약의 그 선민이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요 1번 문제에서 복음이라는 거는 유다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주기를 바라고 아주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쁜 소식. 그래서 예언자들 통해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완성하고 성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다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예수님 메시아 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아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절에 보면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 왜 바오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예, 유다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 동방 쪽은 다 선교를 마쳤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려고 할 때 로마 교우들에게 좀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쓴 거죠. 3번 문제는 의화론. 이건 이미 많이 얘기를 했어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로움은 모든 일을 위한 거다.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믿음을 통해 의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율법에 따른 행위로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건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의화론 중에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과 결합을 이룰 수 없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자기 힘으로 하느님과 결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를 이단시했던 거죠. 4번 문제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본성 우리 각자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을 인지하고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참된 할례의 의미는 뭐냐. 유다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니까, 그래서 사도회의 때도 바오로와 바르나바, 그 티모테오, 실라스 등이 이끄는 이방 지역의 사람들은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겉모양의 할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혹시라도 할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성화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할례 받는 그런 것을 성화를 묘시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바오로 사도는 자기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하느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는 환난도, 고통을 겪는 것도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자랑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처럼 자기가 고난받는 것도 자랑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통해서 일하는 것도 자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멋진 마음. 그리고 요거는 로마서 5장 12절이나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문제 제가 내지는 않았는데 이게 원죄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대대에 손선이 나온다. 근데 저는 이거를 마인드맵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우리 작은 신부님 병원 갔으니까 안 듣겠지, 방에서? 여기 요새 목 뒤에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수술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엄마가 아유, 지 아범이 거기를 수술했는데 아들 신부도 거기를 수술을 하네. 똑같은 부위를 수술을 하셨대가 아버님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DNA 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는 남편의 못된 성격도 아들이 꼭 닮고 이상하게 발가락 못생긴 것도 딸이 닮기도 하고 뭐 손가락 짧은 것도 엄마 걸 닮기도 하고 목소리도 닮기도 하고 이게 다 유전적으로 닮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어떤 죄의 이게 상속이라고 하는 말보다 인간에게는 좋은 것도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만 때로는 부족한 것들도 전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원죄라고 하는 그런 말로 좀 너무 가톨릭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다 얘기했지만 자동으로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좋고 나쁜 것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생각하면 원죄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게 세례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서 이제 death라든가 burial이라든가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국말로 좀 바꿨는데 바오로 사도가 세례를 설명할 때 이 물에 잠기는 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즉 탈출에 급할 때에도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은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그러나 파라오와 군대 군인들은 물속에 가라앉아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에 넣는 거는 장례를 의미하고 다시 부활하신 일으켜 세우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뜻한다. 세례가 요 세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소개하는 성령의 역할, 오늘 그래서 이 성가도 성령에 대한 성가를 오늘 제가 택해서 불렀었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의로움 때문에 생명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시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은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내일 모레 성령 강림 때 여기에 있는 6가지 성령의 모습을 다 받기를 청합니다. 아주 충만하게 받으세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구체적인 사랑은
당신 아드님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건네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칼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누가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는가? 육의 자녀가 곧 하느님의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 그분의 후손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해요? 세례 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끊는 약속과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사제가 물을 이마에 부어서 세례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12번 문제는 동족 유다인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마음은 어땠는가? 이건 제가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정말 하느님의 선택된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만 받아들인다면 금상첨화인데 그 중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박해자였던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랑한다고 아까 자랑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이 아직도 자기를, 결국은 바오로가 그 유다인들 때문에 체포되고 로마까지 끌려가고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자기 동족들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까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개신교 목사님들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미 자기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있다고 로마서에서 얘기는 하지만 인간이 자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12장부터는 그 많은 행동을 얘기를 하죠. 바오로 사도가 선포한 구원의 조건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아주 개신교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안 봐도 되고. 15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제 12장에서부터는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제가 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 12장을 이렇게 보석으로도 드릴 때도 있어요. 공동 보석으로. 여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2장은 꼼꼼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 나오죠.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한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이 원안에는 저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좀 고쳤어요.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가 늘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육국에 있을 때 이렇게 흰 종이에다가 그 매직으로 여기다 점을 하나 이렇게 크게 치고 나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뭐가 보인다 그래요? 점이 보인다 그래요. 점. 근데 실제로는 점은 100분의 1도 안 되고 이 종이가 큰 게 보여야 되는데 항상 여기 점을 찍으면 점부터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편이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어. 그건 뭐예요?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띄면 전체가 다 아주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전체를 보면
요 작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냥 온통 다 미운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뿐이죠. 전체는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혜롭게 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눈에 뜨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작은 흠이 있다면 좀 더 큰 선을 이렇게 저 넓게 하면은 점점 악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악을 빼버리려고 하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은 내버려 두고 선한 걸 더 크게 하면은 이게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비례적으로. 그래서 항상 악은 없어지지 않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악은 내버려 두고 함께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도 이제 좀씩 이제 70대 초반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중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느껴요, 몸이.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이걸 빼버리려고 뭐 돈 쓰고 다니면 이제 병원 찾아다니고 뭐 피트니스 센터 다니고 뭐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냥 자기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게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듯이 그렇게 합니다. 17번은 빚지지 말라고, 빚 놓지도 말라고 이제 성경은 늘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것에 대해 빚을 지는 거는 괜찮다 그런 거죠. 사랑의 빚을 지는 거에 대해서, 사랑의 빚도 좀 안 지면 더 좋은데 안 지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제가 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제에게 해주는 사랑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수십 명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내가 다 갚아? 그러니까 사랑의 빚이 늘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우구스티노의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는 없어요. 아우구스티노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바람도 피고 만유교에 빠지고 엄마 속도 새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곤에 빠졌다가 어린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집어라 읽어라, 잡아라 읽어라, 잡아라 읽어라 하고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이 이렇게 눈에 띈 거예요.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어둠의 행세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한 여인을 사랑했고 아들도 낳았고 물론 일찍 죽었지만 그 만유교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아우구스티노가 갑자기 깨우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루터에게도 칼뱅에게도 뭐 쭈빙글리나 그 멜랑히톤이나 아우구스티노나 이런 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 성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냈고요. 18번 문제는 성경이 왜 쓰여져 있는지,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된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성경을, 이 여행 다니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여행 갔을 때 내 책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잖아요. 19번 문제는 바오로의 꿈과 미래가 무엇이었는가. 이거는 그냥 이 영어로 돼 있는 걸 안 바꿨어요. 이 정도는 가정동 신자들이 아니까. 예루살렘, 일리리쿰, 롬, 스페인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로마를 들르게 되는 거는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좀 후원을 받고자 했던 거였죠. 바오로 사도의 선교 동역자들이 35명 플러스 누이와 엄마까지 37명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여기 문제에서는 앞에 나오는 분들,
켄크레 교회 여성부재 얘기는 제가 했죠. 포입에 편지를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아마 로마에 전화해 준,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던 이 부부는 프리스킬라 또는 프리스카라고도 하고 같은 여성이에요. 아퀴라 부부가 도와줬고, 그 다음에 에페네토스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첫 번째 선교의 첫 열매라고 해서 바오로가 쓰고 있고요. 16장 22절에 보면은 테르티우스라고 하는 그분이 이 대신 로마서를 써주었던 거죠. 자, 이제 성가를 부르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아유, 우리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어려워. 이 로마서는 좀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더 재밌게 많이 공부하면 1시간에는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재밌나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다고요? 대답해 주셔서.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행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교의 열매가 있네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저희가 오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읽고 맛들이고 가슴에 새겨 보았나이다. 저희 발의 등불이여 저희 길에 비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길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게 하소서. 저희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희 희망과 사랑을 키워주시어 진리의 말씀에 더욱 맛들이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 안에 늘 머물게 해주소서. 생명이신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모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간직하고 기도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서 가족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